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그 말씀 앞에 겸허해져 그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입니다. 또 이방인인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주된 사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그냥 듣는 것으로 의인 될 수 없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 야고보서는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며 태어나면서 우리는 율법을 어기며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깨어나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율법을 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화를 냈고, 왜 신호등 안 바뀌냐고 짜증을 냈고, 우리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말로나 우리는 율법을 수두룩하게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의 모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 의원은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들에게 쓸데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고 또 율법을 안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원칙대로 자신들은 11조를 내었고 헌물을 들었으며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 항상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올 때 말짱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척,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거룩한 말투로 또 고양 있는 말투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모두가 다 죄인이다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의 죄성을 폭로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도대체 죄가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내가 왜 죄인인지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찾아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한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왜 내가 죄인인지를 인정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홍해를 경험한 그 은혜와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먹는 문제 또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그 말씀을 볼 때는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사로잡힌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아 거듭난 영혼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 그게 내 얘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린 또 넘어지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모든 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결심과 그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결단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를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는가? 베드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은총받아 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큰 은총 가운데 오늘 한 주간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베드로고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것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했던,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율법으로는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배설물입니다. 똥덩어리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지식, 그 어떤 것도 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없군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후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받은 의는 나의 율법의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것만이 나의 구원의 길입니다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은총이죠. 이 사실은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은 혈과 육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육체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너의 지식이, 너의 어떤 경험이, 너의 어떤 열심이 그걸 알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말씀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지 않는가,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건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신칭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이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룩한 첫 번째 명제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자격, 우리 어떤 것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이신칭의 교리는, 이 칭의에 대한 교리는 교회를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교리, 믿음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의 교리와 이 칭의의 교리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진 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이 이제 500주년 기념의 해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 이 기독교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유가 바로 잘못된 칭의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많은 석학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열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터의 이신칭의론이 교회를 망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삶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삶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카톨릭이 중세 카톨릭 시대 때, 그 암흑의 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신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직자들도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냔 말이에요. 이건 역사책을 봐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는 그 칭의론을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게 다시 세워졌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칭의론이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킨 게 아니라 교회가 어느덧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아니 어거스틴, 아니 바울이 강조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명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리 때문에 교회가 망가진 게 아니라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신칭의 교리가 이 교회를 타락하게 한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의롭다함으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타락했으니 이제는 전도하기 운동, 정직하기 운동, 거룩하기 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믿음,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교리는 단순히 지식적인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뒤흔들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은 우리를 환희에 차게 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거를 주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환희에 차고 기쁨에 넘치는 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합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나를 감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쩔쩔매며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뒤통수 맞을까봐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종된 자들이었다. 그런데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과 경배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명백히 알아. 그 하나님과 환희에 찬 기쁨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나는 그 기쁨이 나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이런 기쁨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과 환희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건,
내가 어떤 헌신을 했건,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야구 선수가 자신의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신이 커브볼을 던졌건 무슨 마구를 던졌건 변화구를 던졌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을 때 처음 그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야지 빨리 슬럼프가 헤쳐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분명히 슬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전만치 못하고 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건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그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겁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나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감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고단한 삶의 정황 속에, 즐거움 없는 삶의 정황 속에서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즐겁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믿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환경이 변화되어 내 자녀가 너무 잘 되더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었더니 내 사업이 잘 되더라. 세상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부가 나에게 오더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더니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내 자녀들은 전 세계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또 나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내 친척, 내 누구,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감히 조롱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뚝 서 너희도 나같이 되고 싶으면 예수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자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자랑이라면요, 현대 재벌가가 웃어요. 삼성 재벌가가 웃는다고요. 서울대생들이 다 웃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서울대생 70%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공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미친 듯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환희,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기는 그 삶은 콩나물 장사 하나를 하더라도, 빛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더라도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빈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가난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공부를 잘할 수 있죠. 정말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인정받아 정말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제가 서산에서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가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서산 안에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아파트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사는 것을, 그래서 너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랑 놀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한 꼴값을 떱니다. 부유함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하게 하는,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자들이 되세요. 그러나 또 빈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비참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부에 처해도 빈에 처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오늘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오늘 내 자녀가 힘든 상황 가운데 펴져졌어요. 그때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쁨이 나를 감싸 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 내가 부에 처해도 빈에 처해도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뭐냐고요? 그걸 누가 주시는 능력입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요한복음 16장에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게 하신 게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의에 대함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요, 즉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열심과 그 무엇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의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만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심판이어야 함은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또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이, 사단이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이제는 장차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 줄에 서실래요? 이미 실패한 세상의 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영원한 왕국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서시겠습니까?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걸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성화하게 하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있다면.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까? 사랑, 온유, 절제, 화평, 그 모든 우리가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우리의 성품을 누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를 성화하시는 것도,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도 성령님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화하게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성화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모든 지식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쓰셨냐고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매, 우리가 구약을 보매 수건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제시하신 하나님, 은혜,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처럼.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 아닌가? 우리의 환경과 싸워야 될 사람 아닌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모든 게 다 방어용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과 싸워 능력으로 이기게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은 더 나아가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십니다.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신 부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지조차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 땅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울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뭔데요?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선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영화로운 구원. 우리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화롭게 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죠. 성령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고 어떻게 성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들 완성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어요. 즉 우리가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시련 가운데 낭망치 않을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부끄러울 때가 많죠.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왜 그 모양이야? 예수 믿었으면 더 잘 돼야지. 나는 이 땅을 소망하지 않아. 나는 저 땅을 소망해. 아무리 네가 나보다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네 자식들이 나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해도, 더 좋은 대학교를 가도 나는 이 땅이 아니야. 난 저 땅을 소망해. 그럼 걔네들이 그러죠. 그래,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라. 비아냥거린다고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하나님 차라리 이 땅에서 넉넉하게 주시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 있게.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도 내가 소망이 부끄러우지 않을까요? 왜 부끄러우지 않는 겁니까? 오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는 한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왜 소망이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을 하기를, 야, 천부께서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그래 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고, 아기가 고기 먹고 싶어요 아빠 그런데 대물 주면서 먹어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하물며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그거 나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뭐 지식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좋은 것이지만 누가복음은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1장을 가보십시오. 세 부분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방인과 다른 기도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열심과 그 양과 무슨 양을 채우면 뭐 응답은, 이거는 기독교적 가르침 아니에요. 그거 다 버리세요. 그런 가르침. 성경 어디도 그런 거 없습니다. 입을 벌려라 내 입에 채우리라,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다름은 내용에 있는 거지 양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열심을 해보실래요? 유대인과 한번 해보실래요? 이슬람과 한번 해보실래요? 그 열심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줬다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또 우리 또 주기도문도 중언부언하죠.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외우기에 급급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태도에 대해서 간청해라. 간청하라. 그래서 친구에게 버스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밤늦게 가서 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처럼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줄 때까지 간청하라.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주기도문의 내용을 갖고 정말 간청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실 때까지 두드리며, 그러면 두드리면 열리고 또 하나님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뭘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봐요, 표정들이 이렇잖아요. 저는 근데 깨닫지를 못했는데 이제 깨달아요. 왜 가장 좋은 게 성령인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있어 보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빌립보서는 그 얘기입니다. 자족이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환경도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꾸는 걸 이전에 먼저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어 그 환난 중에도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떤 사랑이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명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어줘요. 성령님이 이거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금 좋게 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물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떼굴떼굴 굴르고 뭐 푸닥거리하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또 1년 전보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이기하는 능력이래요.
이거의 실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도 없는 그 목동,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으로 살면서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까봐 그 무서운 사나운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돌멩이로, 뭐 엄청난 권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돌멩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로 열심히 연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맹수를 쳐부시며 나중에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부쉈어요. 또한 이 다윗은 믿음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겸허히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돌을 다시 창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순복하는 겸손도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정말 절정으로 받은 시기는 그때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과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졌던 사건이 있죠.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 모양이 됐지? 나단이 책망을 하고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읍시다. 시편 51편. 다윗이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의 침체기가 왔는가? 내가 죄 가운데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했습니다.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부재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부재하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지 못하구나. 성령님을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왜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감격하게 하십시오. 복음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가장 좋은 분입니다. 간중한 성령님을 통해 승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요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죄 중에 잉태했으며 항상 죄 앞에 있습니다 라는 심령이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어 그 복음 앞에 감격하여 감히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도 모든 걸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사랑의 확증을 우리 안에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함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